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가운데 목장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몸된 작은 교회가 4개나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며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거하신다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우리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속죄의 장소. 출애굽기 2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지금 연동돼 있나요? 이거 2개? 예.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예배는 그렇게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이고요.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나가서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성막의 모든 구조는 하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밑에 보면은요,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죄인이 시작.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성막의 구조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합니다. 성막의 신학적 특징을 보면은요, 앞에 보시면은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성막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소 뒤에 있는 지성소, 그 안에 보면은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뚜껑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를 2 그룹이 천사가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 속죄소 위에서 죄사함이 일어나는데요, 그 속죄소를 중심으로 한 죄의 처리와 죄사함, 그것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접근됩니다. 성전 뜰에서 성소 안으로,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오신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성막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제약이 있습니다.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이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대속죄일의 속죄가 이루어지므로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것이 성막 안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막의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다면, 성전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다윗 왕이 계획해서 솔로몬 왕이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다음에 역다하에 보면은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을 가지는데요, 그 패턴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곳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반복됩니다. 총 7가지 상황, 전쟁에 패배할 때, 가뭄이 들 때, 기근이나 전염병, 외국인과 포로 등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반복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본질이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임을, 그것을 솔로몬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아닌 기도하는 집으로 또 우리에게 소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그래서 멀리 있어도, 다니엘처럼 포로지에 있어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그곳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막에 있었던 속죄, 성막의 주된 기능은 죄를 사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속죄에서 소통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더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말 그대로 천막입니다. 그곳에서 제사가 기도로 대체되더라는 것입니다. 죄의 처리, 속죄소를 중심으로 하던 죄의 처리에서 기반이 됩니다. 속죄가 무엇의 기반? 하나님과의 소통의 기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우리 가운데 진행되더라는 것이죠. 속죄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전면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솔로몬의 성전에서의 역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속죄가 중요하지 않고 소통이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속죄 위에서, 그 속죄의 위에서 속죄가 소통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죄삼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 그것이 더 강해지고 더 뚜렷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깊어져 가는 의미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와 소통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완성시키셨다고요? 속죄와 소통을 완성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왕으로 임할 때, 그때 오셔가지고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성전을 청소하실 때에 그 성전 뜰에 있었던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며 모든 걸 뒤집어 엎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며,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분노하시며 그 모든 걸 뒤집어 엎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도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지난 3월 12일입니다.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입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었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자야 61, 거기서 진행하는 워리커 오벤커 모임이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주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우리 교회 9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감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감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9주년 기념일에 맞춰 제주도의 모든 찬양 인도자들을 이곳으로 불러서 예배를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곳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탁자 위에 차려져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었죠. 그날 저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건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건물을 받으셔서 온전히 주님의 기도하는 집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건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건물은 어떠한 대관료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원하는 사람들은 언제든 와서 예배하고 언제든 와서 찬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모든 예배자들에게 선포하였고, 그리고 그날 이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 성전을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의 속죄와 그 부활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자신임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에서 성전을 청소하시며 다 뒤집어 엎으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합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인데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선포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에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게 됩니다. 성전은 그분의 몸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모든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모든 교회,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모임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속죄로 진행되던 그 성막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전으로, 그리고 그 속죄와 소통을 누가 다 완성시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키시더라는 겁니다. 성막도 눈에 보였던 것이고 성전도 눈에 보였던 것인데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막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어 우리의 교회가 되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함께 그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자리에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우린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처음 성막은요 가고 싶은 곳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성막은 어떤 생각입니까? 어떤 개념으로 임해 있습니까? 성막에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성막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성막이 뭔가 아름다운, 뭔가 고상하고 거룩하고 그곳에 가까이 가면 아름다운 향기가 날 것 같고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은요 주된 기능 중에 하나가 제사였습니다. 그곳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피를 벗기고 각을 떠서 태우는 장소였습니다. 성막 근처만 가면 나는 냄새는 매캐한 고기 태우는 냄새입니다. 성막 근처에만 가면 들리는 소리는 짐승을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서 보이는 장면은 피로 뒤범벅이 된 사람들입니다.
피와 땀으로 뒤범벅이 된 제사장들과 피로 땀으로 뒤범벅이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피로 흥건히 젖어 있을 것이며 그곳은 사륙과 도륙의 현장입니다. 그곳을 들어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곳은 할 수만 있다면 멀리하고 싶은 공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곳은 죽음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죽게 되었도다라고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반응은요, 똑같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압도당합니다. 그 앞에서 바짝 부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아, 나 죽는구나. 그렇게 최초의 성막은 접근하기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 죽이시면 어떡하나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 계실까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감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의 힘든 상황을 감히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내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병들어 아픈 것을 예수님은 친히 안수하셔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데려왔을 때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녀들을 데려왔을 때 함께 울며 그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이시니까요. 그 사랑 앞에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막에서 두렵던 그 하나님이, 성전에서 소통하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육신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떤다 안 떤다? 떨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비로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모든 제사와 그 모든 반복되던 것들을 한 번에 그 몸으로 다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온산 성전이 있던 그곳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히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찬양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의 은혜가 나를 날마다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 앞에서, 가사 앞에서 갑자기 제 중고등학교부터 지금까지가 흘러 지나가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일단 고등학생들이 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는 참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늘 속죄의 자리로 나가고 있었거든요. 늘 죄사함의 자리로 나가고 있었거든요.
늘 성막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거든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만을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자가 시간이 지나니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제주 라이트 교회는 그 성막에서 성전을 지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거든요. 더 이상 성막도 성전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사함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모습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제때 주시는 그 은혜와 자비를 누리며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으라고, 그렇게 그 속죄와 소통의 흘려내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로 쓰이라고, 그렇게 거룩한 성전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감격이더라고요. 감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막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소통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목장을 형성하며 나아갈 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목장이 시작되는데 나하고는 시간이 안 맞는데, 나하고는 상황이 안 되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됐지 또 무슨 목장까지.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대히 여호와께 나아가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는 것, 그 앞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날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거든 너희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먹지 말고 그 음성 안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먹는다는 것은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더 이상 은혜를 받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이 되어 단단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그 마음이 조금씩 부드럽게 되어 그 안에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날 여호와의 음성이 들릴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먹지 말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목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성전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성전을 지키라. 이 성전을 지키라. 이제 우리가 바로 그 성전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리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 교회로, 예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었을 때에 본문은 이 성전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성전을 파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경고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정확하게 보면은 왜냐하면 이라는 게 앞에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거룩함은요,
세상과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이 뭐라고요?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이야기할 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거룩합니다. 결국 거룩함은요, 누구의 것이냐라는 질문과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는 그 질문에 맞출 때 거룩함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 것입니까? 제 겁니다. 저만 마시는 겁니다. 한 명 더 마실 수 있긴 합니다. 아실 겁니다, 누군지는. 이것이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거룩한 거 아닙니다. 그냥 물 먹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 겁니까? 이건 거룩한 겁니까? 이것이요, 앞에다가 세상 가요를 틀어놓고 세상 가요 가사를 놓고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세상 강연을 한다면 이건 거룩한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이 선포되지는 강당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집니다.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곳에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이곳에 있는 많은 것들,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거룩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거룩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께 예배드려지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을 거룩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과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대하는 그 모든 것이 거룩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너무나 거룩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까 불렀던 아멘 아멘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요, 한 명이 저기서 창을 계속 닦고 있더라고요. 아멘 아멘 박자 맞춰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한 명은 여기서 계속해서 창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요 너무나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거룩한 모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이 존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며 하나님의 것인 이 성전을 하나님의 자녀가 열심히 닦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더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으며 누구의 것이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알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할 수도 있고 전혀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가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9강에서 우리가 배웠던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소개해 주는 거라고요.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온전히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요. 그것을 부모들이 다 했다면 부모의 역할 다 한 거라고요.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부모의 역할을 다 한 거라고요. 그것이 오늘 박진희 집사님의 간증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아픈데 나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아프면은 쓰러지면은 나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자신의 부모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군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간다면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곳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기도하시며 소망하시며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 그 성전을 파괴하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성전을 파괴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도덕적인 파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파괴하는 것은 공동체를 허무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3장 17절은 직접적인 문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분열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전 본문이 요구하는 것은, 그 거룩함은 1차적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성전을 허무는 일로 지목되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쭉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라고 말하며 편을 가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논리, 그것이 교회 안에 끌어들여질 때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가졌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정면으로 끊어내십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3장 21절에, 고린도전 3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라고요. 지도자를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기와 다툼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시기와 다툽니다. 그리하여 그 모임을 분열시키시고 그 공동체를 파괴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요구하는 거룩함, 바울이 성경에서 기록한 거룩함은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그리스도라는 한 터 위에서 분열 없이 세워져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고 공동체를 파괴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멸하리라 라고요. 목장이 시작됩니다. 그 목장이 시작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교회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목장에서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거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한 번 나옵니다. 제가 거룩한 목장은 하면 여러분들은 뒤에를 외치면 됩니다. 거룩한 목장은, 거룩한 목장은, 거룩한 목장은, 다시 한번, 거룩한 목장은, 거룩한 목장은, 거룩한 목장은,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목장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성막의 속죄, 그 두려움,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과 소통하는 그것이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속죄와 소통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성전은, 이 장소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 건물을 솔로몬이 주님 앞에 봉헌해서 드린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집중되는 거룩한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곳은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건물이 완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은요,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살아있는 성전이 될 때 완성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이 건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거룩한 성전으로 드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드렸던 것, 3월 10일 날 이 건물을 온전히 돌려드립니다 라고 했던 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서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일의 찬양제를 통하여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마침내 그들 자신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과 함께 성령의 성전이 되는 그것이 봉헌의 완성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날은요, 어떠한 성전도 성막도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2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목장 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목장 안에서 세상의 방식, 지혜, 자랑, 파당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터 위에서 분열 없이 세워져가는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서로를 세워가시고 함께 지어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갈 목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앞에 보시면은 목장이 나옵니다. 동화마을입니다. 목자는 김효진, 변미연 집사님입니다. 김시호, 김유진, 김도원, 양미조, 오아린, 김정희, 자시 힉스, 크리스타 힉스, 일라이 힉스, 에미 힉스, 코리 힉스, 정지원, 정한성, 안형건, 전주혜, 최하백, 김지연, 최루아, 최로이, 한시원, 박지영, 환시온,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와의 목장입니다. 손민선, 이일학 성도님이 목자입니다. 이효진, 지숙현, 진성현, 진태연, 황상욱, 정주희, 황유빈, 황수빈, 강호진, 하윤빈, 김구원, 류은선, 정사라, 오노암, 오길, 강승주, 정은영, 예소율, 예준우, 예지완, 이 사람들이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예찬이 군대 입대 때문에 이 자리는 함께 하시지 않았지만 우리 사마지구 목장 박성진, 김전지 사님이 목자이십니다. 박예찬, 박예성, 박예슬, 이소정, 김우주, 김우찬, 양희전, 강경주, 강하은, 김성수, 김지민, 장현수, 강승채, 배영경, 문창조, 양서윤, 김장석, 김성신, 김지은, 김지훈, 김지안, 김동진,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세아목장이 인원이 적습니다. 거리가 문제였기도 하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세아목장은 이미 새롭게 전도하여 함께하게 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하여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세아목장 오성문 박진희 집사님이 목자이십니다. 오유동, 오채린, 오서은, 홍세기, 전우빈, 전주환,
김하윤, 박은호, 박은민, 이하람, 박태은. 박태은은 우리 박은민, 이하람 자매의 자녀로 태어난 요번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우리 이들을 위해서 격려할 박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선한 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목장을 연해. 나 그대들과 목장을 연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에 지고 타오르네. 그 빛에 그 라이트에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비추게 그 선한 은혜를 감사하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들이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당신의 빛이 당신의 라이트가 빛나는 이 밤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우리 감사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새롭게 시작되는 목장들과 함께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선한 힘으로 우리를 감싸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오니 주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죄인 되시어 우리의 몸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목장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목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목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속죄와 소통이 일어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달라고 우리 목장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신뢰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속죄를 지나 소통을 지나 그 모든 속죄와 소통이 하나 되게 하신 오늘을 완성케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내 목장을 보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아름다운 목장으로 세워져 하나님 임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장소 될 수 있게 도와주셨소서. 선한 힘으로 우리를 감싸주시오. 아버지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셨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어서 새롭게 하시고 진리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오니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셨소서. 아버지 목장을 가운데 함께 하시어 진리로 채우셨소서. 아버지 목장을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우셨소서. 모든 모건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여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아버지 제주할 때에 내 목장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주장하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작은 목장 네 곳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임이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넣는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서로를 경쟁자로 보지 않고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때에 주여 거룩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선포되고 죄사함이 선포되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소통이 선포되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인원들이 목장을 통하여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교회로 세워져가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세상의 노력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분열 없이 세워지는 거룩한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새롭게 세워지는 그 목장 안에서 함께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기로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 가정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